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하여서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다가 주님들이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나라 민족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크신 아버지 은혜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절과 다툼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두가 주 앞에 아버지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대한민국, 우상이 떠나가고 아버지 저주와 가난이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복된 대한민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북이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어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대한민국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룩한 아버지 대한민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복음 강락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도와주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기적을 체험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날마다 아버지 부흥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뤄지는 아버지 귀한 주일 일부 예배 크신 은혜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자리에 앉으시며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솟아오르게 하소서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솟아오르게 하소서. 봄의 특징은 무엇이죠? 기온이 올라가요. 그렇죠? 기온이 올라간다고 따뜻해지는 쪽으로 간다는 거지요. 솟아오른다. 봄의 특징은 솟아오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솟아오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싹이 올라오고 새순이 트고 하는 게 냉이나 쑥이 땅속에서 올라올 때 그 쉽게 올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 이렇게 내리누른다고. 근데 그거를 뚫고 봄에 새싹들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 솟아오른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오르는 게 좋아요? 내리는 게 좋아요? 오르는 게, 물가 엄청 오르는데? 제가 선교지 갔을 때 미국에 가보니까 기름값이
우리는 리터로 계산을 해서 지금 뭐 얼마나 하나요? 뭐 1,700원 정도 가까이 하지요. 근데 미국은 갤론당 이렇게 주의를 해요. 1갤론이 한 3리터 정도 되니까. 근데 갤론으로 주의를 하는데 내가 처음 갔을 때 그때 2002년, 2003년이었으니까 20년 좀 넘었을 때 미국의 기름값이 갤런당 1달러 50이었어. 그러니까 3리터에 1달러 50이면 그때 환율도 1,000원 정도 했기 때문에 그냥 뭐 500원 정도 한 거야.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말이 있어요. 아, 미국은 진짜 기름값이 싸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었어. 저 기름값이 거기 이제 써 있잖아. 1달러 50이라고 써 있다고. 갤런당 1달러 50이라고 써 있어. 저 기름값이 2달러가 되면 예수님 오실 거라 그랬어. 지금 얼마나 알아요? 미국도 5달러가 넘어가요. 이거 엄청 오른 거지. 금값 지금 엄청 올랐잖아요, 여러분. 그때 제가 미국 갈 때 한 돈에 5만 원 정도 했어요. 지금 얼마나요, 지금? 오르는 거는 다 좋아하는데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안 오르고, 그렇죠? 물가 오르고 기름값 오르고 뭐 다 올라가. 애들 성적은 안 올라가. 그렇죠? 올라가야 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올라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 안에서 올 봄에 우리가 솟아올라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첫 번째는 믿음이 솟아올라야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솟아올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당시 여인들이 언제 물 길러 갔어요? 언제 물 길러 갔어? 물 떨어지면 갔지. 물 떨어지면 갔지. 근데 이 물이 맨날 떨어져. 그러니까 매일같이 물 길러 갔어요. 되풀이해서 갔어요. 근데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하고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지요.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 함께 합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 되도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신통치 않다는 얘기야. 수가성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라 5이 있었는데 지금도 남편이 있는데 물은 매일 길러가. 우리로 치면 팔자를 6번이나 고쳤는데 물 길러가. 여러분 생각해봐. 남편 잘 만나면 길러다 주는 물 먹고 앉아 있을 텐데. 첫 번째 남편도 상태가 안 좋아서 물 길러 갔는데 두 번째 남편도 상태가 안 좋아서 물 길러 가고, 이게 아무리 남편을 바꿔도 이게 남편이 신통치 않아. 팔자를 아무리 고쳐봐도 물 길른 것은 똑같아. 그러니까 이 여인은 물 길러 갈 때마다 믿음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올라왔다? 열이 올라온 거지. 열만 받은 거야. 물 길러 갈 때마다 열 받은 거예요. 진짜 이 남편 바꿔봤자 이 별별 일도 없고, 이게 남편들이, 이 남자들이 이게 신통치 않고, 이거죠. 나는 맨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살아가야 되나? 우물가에 물 길러 간다고 하는 의미가 뭘 것 같아요? 그건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물을 길어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늘 반복해서 물을 길러 갔지만 물을
기르러 갈 때마다 믿음이 솟아오르는 것은 아니고 자기 인생 한탄이나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뭘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고, 뭘 모으려고 해도 모아지지가 않고, 뭘 계획해도 계획되지 않고, 계획된 대로 되지 않으니까 늘 되풀이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늘 우물에 물 길러 가듯이 늘 되풀이해서 사는데 그것이 채워지지도 않고 만족스럽지도 않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게 생활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뚫고 올라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솟아 올라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올라와야 돼. 요한일서 5장 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단과 마귀는 우리의 믿음이 솟아오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떨어져 나가는 것, 그 사순절 기간이라고. 그럼 우리가 우리 믿음의 사순절 기간 동안에 믿음이 주어져야지요. 아, 예수님 고난 당하셨으니까 나도 고난 당합니다, 죽겠습니다, 그리고 웅크리고 있다가, 여러분 사순절은 웅크리고 보내는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순절의 기간은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솟아오르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난당할 것도 아니면서 무슨 고난당하는 것 같은, 내가 내 인생이 힘들고 불편하니까 신세 한탄이나 하고 보내는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 사람들은 라마단 기간입니다. 라마단 기간에 이슬람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요?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에 해질 때까지 금식합니다. 나는 그래서 그 대단하다. 라마단 기간에 해 떠서 해질 때까지 밥을 안 먹고 참 대단하다 했더니, 여러분 저녁에 해만 뜨면 먹어. 여러분 얼마나 먹는지 알아?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새벽까지 먹는데, 새벽까지 먹는 사람도 있고 저녁이 되면 식당이 가득가득 찬다는 거야.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라마단 기간이 지나고 나면 살이 찐대. 이런 믿음이 좋아져지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더 믿음이 솟아나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생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니, 봄에 꽃이 올라오는데 시들시들해서 올라오면 여러분 보기 좋겠어?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도 날마다 솟아 올라와야 돼. 어디에 있던 우리 믿음이 솟아 올라와야 돼요. 한국교회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고 하죠.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다. 근데 의외로 한국교회에 주차장 성도도 많아요. 주차장 성도는 뭐냐? 남편이 부인을 주차장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여기 안 들어와. 밖에서 기다려. 아이들도 교회까지 데려다 주고 안 들어와. 우리 교회도 주차장 성도 있지 왜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 주차장 성도는 그래도 좋아한대. 주일 예배가 들어가서 1시간 만에 끝나니까 오래 안 기다려서 좋아한다더라고. 여러분 주차장에서 성전까지 오르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남편이 부인이 예수를 잘 믿어. 근데 집에서 좀 멀리 있는 교회까지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은 교회를 출석을 안 해요. 그런데 이 부인이 교회 열심히 있어서 토요일만 되면 성전 꽃꽂이를 해. 성전 꽃꽂이를 하고, 성전 꽃꽂이 하다가 또 그걸 가지고 담임 목사님실에도 이제 꽃꽂이를 해놓고 그렇게 토요일을 보내요. 근데 이 남편은 토요일만 되면 골프를 치러 가. 그런데 골프를 치고 올라오는 시간이 부인이 토요일날 성전 꽃꽂이 다 마치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골프를 치고 올라오다가 그 올라오는 길에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오다가 부인을 픽업하러 가는 거야.
그럼 부인은 교회 안에 들어가서 성전 꺾고 자고 막 있어. 그럼 남편은 주차장에서 기다리는 거지. 토요일 주차장 성도. 그 몇 년 했대. 그런데 하루는 부인이 늦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늦게 나와서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나오나 그러고 있는데 부인이 나오더니 그날은 그러더래요. 여보, 당신 몇 년째 여기 주차장에 있었는데 오늘은 목사님이 계시니까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가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죄진 것도 아닌데 왜 여기 담임 목사도 못 만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가자 그랬대요. 아니, 그 부인이 그랬대. 당신 교회는 안 나오지만 내가 당신에게 잘해서 우리 목사님이 당신 잘 알아. 그러니까 오늘은 들어가서 기도받고 가자. 그러니까 이제 들어갔는데, 아니 교회를 들어가겠다가 마음 먹고 딱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눈에 초점이 안 맞더라는 거예요. 어지러지라고. 그래서 본인이 깜짝 놀랐대요. 이게 무슨 증상인가? 우리 부인이 맨날 하나님이 장봉 쏘면 당신 끝장난다고 하는 그건가? 그런 불안한 마음도 들고, 아니 목사를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눈에 초점이 안 맞고 이게 안경을 꼈는데 눈에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목사님 방에 들어가서 기도받고 나올 때까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온전히 그런 생각이야. 내가 벌 받는 건가? 내가 죄진 것 때문에 이러는 건가? 그래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나오면서 너무 겁이 나니까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눈에 초점이 좀 맞을까 싶어갖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신없이 나왔는데 내가 왜 이럴까, 왜 어지럽고 이게 발도 헛디는 것 같고, 그리고 다시 차에 차에 오르려고 운전석에 올라가는데 자기 안경 눈알이 거기 하나 떨어져 있더라. 하도 그날 골프를 열심히 쳐갖고 이게 안경 이게 허물어 이게 안경알이 떨어졌는데 안경알이 하나 떨어졌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지. 그런데 약속은 했지. 그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닌대요. 그런데 그분은 그래도 주차장이라도 와 있었으니까 믿음이 생긴 거지. 여러분 가족이 교회를 안 나오면 성전까지 데리고 나오지 않아도 주차장까지만 데려다고 나와봐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처음부터 막 잘하는 게 아니에요. 차곡차곡 천천히 잘한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조금씩 솟아오르고. 그래서 이 봄에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믿음이 더욱 자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믿음을 도와심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이 솟아올라야 되죠? 희망이 솟아올라야 돼요. 희망이. 따르겠습니다. 희망이 솟아올라야 합니다.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는요, 희망이 없었어요. 당시 중동 지역의 여인들에게 희망은 무엇일 거예요? 남성입니다. 남성이 희망이에요. 남성이 희망이야. 그 시대 여인들은 다 남성의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지금도 유리천정이 있다고 하지요. 여성들이 직장에서 승진하기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어렵다는 말을 지금도 하지요. 근데 그 시대에는 완전히 남편에게 꽉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남편을 5이나 바꾸고 지금 사는 남편이 있어도 그 여인에게는 무엇이 없었다? 희망이 없었어요. 희망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다 망가져 있었다고요. 가정생활도 망가져 있었고 믿음 생활도 망가져 있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그 당시의 여인들은 물길로 나올 때 혼자 안 나왔어요. 마을 여인들과 함께 물길로 왔다고. 근데 이 여인은 혼자 나와 있는 거야 지금. 여인들이 수근수근 됐겠지, 동네 여인들이.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어. 그래도 물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물길로 왔던 거예요. 17세기 이탈리아 화가 조바니 프란체스코 바르비에리의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여인 지금 보면 뻘쩡하게 생겼지, 괜찮지? 근데 저희 여인에게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희망이 없었던 거예요. 삶의 희망도 없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남편과의 관계도 좋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희망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 중동 지역 전쟁이 있었을 때 그 종군 여기자의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여성으로는 그 중동 지역, 그 위험한 중동 지역 그 전쟁이 있었을 때 중공 기자로 참전을 했다고. 근데 취재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제약이 많죠. 그런데 한 미군 부대에 작전을 나가는데 쫓아가 봤더니 한 마을에 우물이 폭파되어 있는 거예요. 그 우물을 제대로 물을 먹지 못하면 그 물길로 밖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그 마을의 우물은 굉장히 중요해. 그러면 그 소식을 들으면 또 미군이 가서 그거를 또 다 정리를 하고 다 수리를 해주고 우물을 또 깨끗하게 해놓고 철수를 하면 한 달 지나면 또 연락이 와요. 또 우물이 폭파됐다고. 그렇게 하기를 몇 차례 계속 하는 거야.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종군 여기자가 같이 우물 또 폭파됐다고 해서 들어가요. 가봤더니 여자들은 부르카라고 해서 완전히 눈만 나오는 거 있잖아. 여러분 알죠? 여러분 행복한지 알아라. 아이고 진짜 눈만 까맣게 뒤집어 쓰고 눈만 나오는 그것만 있는 여성들. 그러니까 그 종군 여기자가 우물이 폭파됐으니까 저 여인들이 얼마나 힘들까. 우물길로 또 나가면 너무 한참을 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취재를 나갔는데 여자들은 그 미군이랑 접촉을 안 하거든요. 남자들이니까. 근데 미군들이 막 작전하고 이제 있는데 그 한 여자가 부르카를 쓴 한 여자가 자기가 여자인지를 알고 여자 기자인 줄 알고 손짓을 하더래. 올라오라고. 그래서 가봤대요. 그들이 아무도 없는 데로 데리고 가더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 우물 테러범이 와서 탈레반이 와서 폭파시킨 거 아니다. 그 누가 했냐? 우리가 했다 그러더라. 우리가 그 마을의 여성들이 했다는 거야. 깜짝 놀랐대요. 아니 당신들을 위해서 우물을 지금 이렇게 조성하고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걸 왜 당신들이 폭발을 시키냐?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한 말이야. 우리 여자들은 유일하게 물길로 밖에 나갈 때 자유함을 얻는다. 거기서 우리끼리 모여서 얘기도 하고 빨래도 하고 수다도 떨고 목욕도 하고 그리고 돌아온다. 근데 마을에만 이 우물을 기르면 그거를 못한다. 그러니까 그 여인들의 희망은 뭐야? 물길로 밖으로 나가는 거야. 그거를 못하니까 그 여인들이 그거를 반복해서 오염시키고 폭발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은 뭐야? 무엇이 없었다? 생활에 아무런 희망이 없었다는 거지. 우리가 희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직 희망이 되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 어디서 솟아나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희망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우리의 희망이 된다는 거죠. 뉴욕 타임스퀘어에 복음 광고라고 하는 것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2016년 12월 뉴욕 타임스퀘어에 복음 광고가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타임스퀘어라고 하니까 뉴욕의 그 엄청나게 그 맨하탄 타임스퀘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다녀요. 광고가 엄청나게 붙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 할 수 있는 모든 제품의 광고들, 최고 가는 광고가 거기 다 붙어 있어요. 명품 광고들이 다 붙어 있어요. 거기 광고 한번 세우는 것이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런데 2016년 12월에 그렇게 많은 광고판이 있는데 예수님을 소개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예수님을 전하려고 복음 광고판을 한국 사람들이 세웠다니까. 그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했다 진짜. 아니 모든 제품을 그렇게 광고하는데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네?
그래서 거기에 2016년 12월에 처음 복음 광고가 실렸고 9년이 지난 2025년 2월에 올 2월에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복음 광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된다. 그거를 보는 현지인들도 굉장히 반가워했다더라고. 무엇이 희망이다? 오직 복음만이, 예수님만이 희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이 그리스도와 함께 솟아오를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희망을 어디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은 날마다 바뀌고 날마다 변화하고 안정적인 것은 없고, 그러나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품고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 다시 솟아오르는 귀한 역사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여인의 희망은 무엇이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 안에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솟았지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다시 솟아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심히 솟아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솟아올라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열심히 솟아올라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열심히 솟아올라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배에 대한 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단과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원래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야 되는데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지면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했기 때문에 또 내려가는 것을 북이스라엘 많은 왕들이 막아섰기 때문에 자꾸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야,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단과 베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을 테니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단과 베델을 세우죠. 이것이 열왕기상 12장 28절로 3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합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들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원래는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단과 베델에 송아지를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과 베델에서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됐어요. 우상을 섬기는 예배가 됐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도 단과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렸고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4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회복될 것은 무엇이에요? 올바른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가 열심히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솟아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의 문제는 뭐냐면 그 영적인 문제 그리고 예배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 함께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수가성 여인의 마음에 솟아난 것은 예배에 대한 열심이었어요. 온전한 예배에 대한 열심. 이제까지 이곳 사람들은 단과 베델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희망도 없고 믿음도 솟아오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요. 요즘의 사람들은 무엇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예배하죠. 젊은 사람들은요, 음식을 예배하지. 음식을 예배하지. 식당에 가면 사진부터 찍잖아. 그렇잖아. 그게 내가 보면 의식이야. 예배 의식이야. 명품을 예배하죠. 백화점에 가서 쌓여있는 그 물건들을 보고 그거를 경배하죠. 근데 우리들의 믿음은 온전히 주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 우리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가 다시 살아날 때 우리들의 모든 것이 온전하게 다시 솟아오르고 새롭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관한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배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모든 것이 다시 솟아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난했어요, 신학생들이. 우리 선배 중에 하나는 진짜 금식을 밥 먹듯이 했어. 얼마나 형편이 어려웠는지. 그런데 우리 선배 중에 하나는 그렇게 형편이 어려워도, 내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우리가 채플 시간이 있거든요. 그 채플을 한다고, 신학생들 드리는 예배. 그런데 그 채플실에 예배 드리러 가면 그 가난하고 제대로 못 먹었던, 그 금식을 밥 먹듯이 했던 그 선배가 그 채플실 강대상 앞에 제일 먼저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도 진짜, 야, 하나님 너무하시다. 우리 선배 믿음도 좋고 열심도 있는데 왜 저렇게 가난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 선배는 매일 먼저 예배자리에 늘 나와서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선배가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굶어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열심이, 예배에 대한 열심이 우리들의 모든 것을 살림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요, 예배에 있어요. 가정이 살아나는 것도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살아나는 것도 결국은 예배에 있는 거예요. 예배를 먼저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열심이 있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수가성 여인은 마을로 내려가 누구를 전합니까? 예수님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 말씀 함께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누구를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한 거지. 우리가 전할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전해야지. 여러분, 그 예수님을 전할 복음에 대한 열정, 여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물동이, 여러분, 우물가에 물길로 간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동이에요. 그런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그 여인은 가장 소중한 것을 다시 찾은 것이고, 그 여인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여인 안에서 믿음이 솟아오르고 희망이 솟아오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그 열심이 그 여인 안에서 넘쳐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전합니까?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너 거기 가서 먹어봤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예수님을 만나봤냐? 우리가 늘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다시 솟게 되고 온전케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보면요, 솟아오르는 계절 분명하지요. 모든 것이 오르는 계절이지요.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솟아오르고 희망이 솟아오르고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열심이 솟아오르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열심이 솟아오르고,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다짐하세요. 내가 열을 올리지 않겠다. 내가 믿음을 올릴 거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복이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2025년 봄에 정말 믿음이 솟아오르는구나 하는 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더욱더 축복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봄이 다가오며 기온이 오르고 하나님 더불어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나 희망이 넘쳤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더욱더 믿음의 희망이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좋은 봄날에 예배와 복음에 대한 열심히 솟아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이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희망이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향한 열심으로 충만케 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질병을 치유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소서.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더 응답될지어다. 직장과 사업 중에 물질의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환경의 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 중에 당한 어려움은 더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치료를 받게 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더 떠나가고 복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